요한일서 설명 한번 보시면요.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신약에서. 유다서와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서와 삼서처럼 요한이서와 삼서는 이보다 더 짧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짧은 책이다. 신약에 있어서. 그리고 이 짧은 이유는 표준적인 파피루스 크기 분량 한 장 정도에만 적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쓸 것이 많으나 이 말은 뭡니까? 쓰다 보니까 끝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용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썼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 요 정도 양은 파피루스 한 장에 들어가는 양이었다. 그래서 그 한 장 양에 맞춰서 편지를 지금 쓴 것이라서 사이즈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쓸 때 더 이상 못 쓴다. 종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요약판이라고 봅니다. 앞에 있는 요한 1서에. 그래서 여기에 진리, 사랑, 기쁨 이제 이런 말은 요한복음에도 강조되어 있고 여기에도 이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강조점이 여기에 나와 많이 또 반복되어 있고 요한 1서에 이제 의존하고 있다. 많은 내용들을.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는 요한 1서가 짧지요. 그 요약판이고 그 요한 1서, 2서 모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진리, 사랑, 기쁨 이런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여기에 여전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을 장로라고 소개하죠. 장로는 이렇게 소개하는데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 하지 않고 장로, 직함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이다 또는 감독이다. 이 서신을 받는 자에게 다 알려져 있는 자이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요한 공동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요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요한 공동체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장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다라고 보는 거죠. 주교나 감독, 한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분이 이게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렇게 하죠. 택함을 입은 부녀, 이거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여성으로 주로 묘사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딸로 주로 묘사되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베소에는 한 16개에서 17개 정도의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그 부녀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부녀들이라는 것은 그 교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로는 택함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제 조금 무겁게 시작하는 거죠. 아주 권위적으로 딱 시작하는데 진지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때 편지할 때도 아주 심각하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너희가 은혜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빨리 수술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본론이 빨리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요한이서도 아주 진지하게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예견된 분열이 요한일서에서 시작되었고 요한이서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개에서 17교회 안에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뿌리 내리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막 떠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 3서에 와서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견했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요한 1서는 문제가 시작됐고 요한 2서는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요한 3서는 완결되고 그래서 이제 요한 2서는 시작할 때부터 장로는 이렇게 팍 권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켜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때 이제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흔들렸다면 오늘까지 진리가 그대로 전달되지 못한 거. 받은 진리를 우리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를 우리가 바꾸면 되지 않는 우리 마음대로. 그럼 우리는 받은 걸 그대로 갖고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흔들린 거죠.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이서에서 이 진리 때문에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거든. 강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진리를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우리 안에 거하고 진리는 공유하는 겁니다. 진리는 공유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만 갖고 있지 않고 요한 공동체 교회도 갖고 있는 겁니다. 엄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녀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고. 그죠? 공유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 진리다.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함께 한다.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지만 진리만 살아남을 거다.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 약이 좋고 저 약이 좋고 이 음식이 좋고 저 음식이 좋다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다 사라지는 거고 뭐만 남는가 하면 진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꽃도 떨어지고 잎도 시듭니다. 우리가 원했던 욕심과 꿈, 생각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는 사람은 그거 지나가면 다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시간 낭비했네. 내 에너지 낭비했네. 내 마음을 왜 거기 쓸데없는 데 빼앗겼을까?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고 진리대로 살면 되는데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남아있는 게 진리다. 또 진리는 뭡니까? 믿고 행할 때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진리는 행하는 거라 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행하는 자에게 진리는 축복이 되는 거. 진리는 그냥 주신 게 아니죠. 그걸 행하라고 주신 거죠. 실천하라고. 왜냐하면 그 실천할 때 내가 그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 토요일마다 7시에서 여러분 그거 꼭 보면 좋겠어요. 애들하고. KBS에서 7시, 8시 사이에 뭐죠 그게? 성공시대. 그래가지고 한국인으로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한 1시간 정도 보여주는 게 있는데, 태권도 사범이 멕시코 가가지고 막 수만 명에게 가정을 바꾸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디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가가지고 옷 장사를 해가 돈 버는 분도 나오고, 또 가방 사업에 분도 나오고, 해외에서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누가 나왔냐? 미국, 양궁 감독, 이기식 감독 이야기가 나왔다. 7년 동안. 근데 나는 미국이 훌륭한 거예요. 그 감독을 모셔갔는데, 첫 번째는 아무 상도 베이징에서 못 받았잖아. 그런데도 감독을 믿고 미국에서는 끝까지 감독직을 준 거예요. 7년 동안 선수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랭킹 월드컵 다 남자들이 미국 선수들이 다 하고 요번에도 한국을 이겨가지고. 그런데 그 바람이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미국 선수들이 잘 못 쐈대요. 잘 못 쐈는데 감독이 이쪽을 주목하라. 이쪽 주목. 감독이 그래서 선수가 해야 돼. 감독은 내가 어디를 표적을 쏴야 될지를 말해줬고 나는 감독을 100%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거를.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데요. 그 선수들은 감독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됐대요. 바람 부는데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한국어 붙은 거 아닙니까? 그 3, 4위전에서. 중결선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 이기식 감독을 끝까지 믿어준 거예요. 7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싸이 여러분 보시면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하는 거 나는 정말 감동적이다. 굿모닝 아메리카 하고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싸이가 하는 것에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다 따라서 강남 스타일 이렇게 다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다. 감동적이. 근데요, 싸이도 잘했지만 미국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운다는 자체가 한국 어떤 세웠겠어요, 그게? 안 세우죠, 한국은. 한국말로 노래하고 어떤 교포가 나와가지고 강남 어떻게 발음하는지 K냐 G냐 따라하게 만들고 한국말로 그냥 싸이가 하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또 부채를 가져가서 흔들고. 제가 참 양궁 이기식 감독을 보면서 그분도 훌륭하지만
미국 더 훌륭하다. 7년 동안 그 감독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 감독을 7년 동안 기다려준 거. 근데 저는 선수가 했던 말. 감독이 이쪽으로 쏘라면 자기는 감독 무조건 믿었대. 감독이 이쪽이라면 무조건 믿었대.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쪽이라면 이쪽인 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거기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고, 애굽에서 잘 지냈지만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이삭을 바치라면 말도 안 되지만 바쳐야 되는 거고, 하나님 이쪽이라면 이쪽인 거, 하나님 저쪽이라면 저쪽인 거.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은혜와 긍휼. 보통 긍휼과 평강은 유대적인 거예요. 여기 은혜가 들어가면서 기독교적으로 바뀝니다. 이 평강과 은혜와 긍휼은 어디로 옵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옵니다. 참,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가 아침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자꾸 알면요, 은혜 그냥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 진리를 아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형편을 아시겠다. 예수님의 저 답답함,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네. 그죠? 가족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문 밖에 서 있고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고 이기게 되고, 이게 축복이, 이게 축복.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안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진리와 사랑에서 들어옵니다. 이 진리가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자꾸 평안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짐도 오늘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짐을 이미 지고 계시겠구나. 평안해지잖아요.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겨라. 근데 그 한 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씀 한 번, 그 다음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5번 들으면 마음이 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께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과 긍휼과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건 오는 길이 있다. 오는 길. 오는 길은 진리 안에서 온다. 자, 진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께 받은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겁니다. 자녀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 심오한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게 진리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진리인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 안에 그게 계명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이 진리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 진리를 포기하고 나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낮은 기독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높은 기독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이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생생한 관계가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교훈을 붙드는 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가 한테 늘 깨어 있어야 돼. 미혹하는 자 말 자꾸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자꾸 생겨나.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 듣고 나간 거 아닙니까?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건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건데, 들어왔다가 이 안에서 미혹하는 자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꾸 이야기하면 딴 사람까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하는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근데 뭐 이럴까 저럴까 뭐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러면 애들이 그거 듣고 다 혼돈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냥. 근데 아이들은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자기 추측하는 거, 뭐 어디서 들은 거, 그런 거 갖고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애들이 믿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특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진리가 지켜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받은 계명대로 행하라.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받은 대로 행해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받은 대로 행해라. 받은 대로. 소견대로 하지 말고 받은 대로 행해라.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일체의 동정을 보이지 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집이라는 말은 가정집이 아니고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거. 그런 사람 들이지도 마라. 너에게 나아가든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인사는 작별 인사, 또 만나자, 이런 또 만나자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악한 일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단에 대해 매우 실질적인 조언이라고 봐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가지고 이단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서로 관심을 갖고 격려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잖아요. 이 진리를 지키고 또 심히 기쁘도다. 잘하는 사람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야 되는 거.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거는 뭡니까? 네 자매의 자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계속 문안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나누고 계속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나 면대하여 말하리라. 쓸 수 있을 만큼만 다 또 쓰는 거. 계속 쓰고 반복하고 또 나누고. 크로멜과 이게 폭스는 이게 이제 그 퀘이커 교도라고 해요. 크로멜은 이제 우리 장로교 교도고. 근데 영국의 종교 계획을 위해서 이제 둘이 열심히 일을 이제 각자 했다는 거죠. 각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존 폭스와 크로멜이 만났대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둘이 이게 반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죠.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거. 좀 더 일찍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거. 좀 더 일찍 내가 좀 도와주고 격려해 줬으면 좋았을 거. 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한 문장.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구역 모임을 통하여 또는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 진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편지도 써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 고민하는지도 알게 되고 기도 제목도 갖게 되고 그 사람 속에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처음에는 충격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저 사람이 저런 생각으로 잘 안 되는 기도하게 되고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벙어리가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꾸 나눠야 돼요. 사도 요한도 지금 계속 나누잖아요. 파피루스가 끝날 때까지 다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왜 기쁩니까? 네. 하나님이 진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 받은 진리를 통하여 영원히 남는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거니까.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너희 자녀 중에 중이란 말이 중요하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자녀 중에 몇 사람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가 있다. 내가 그를 보니 심히 기쁘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히 기쁨이 되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관계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사람. 어떤 평안과 편리와 성공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사람. 진리만이 영원히 남거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상을 얻게 되고 또 온전한 상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게 꼭 기억하시고, 네, 우리는 받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더하거나 빼면 되지 않는 거구나. 기도하겠습니다.